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이제 이번 주부터 새해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어떠세요? 너무 멋들어진 가사 아닙니까?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전투의 유래를 다 아실 겁니다. 주전 490년경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 그리스는 굉장히 이 숫자에서 열세였어요. 페르시아군은 대군이고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전투였는데 정말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소식을 병사인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아테네에 가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는 한 40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뛰어가서 그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한 사람의 전령, 한 사람의 이 메신저가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얼마나 전령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로마 사회에는 전령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황제라든지 고위 관리가 행차를 하게 되면 미리 전령이 가서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행차 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행차를 하게 되면 아주 순조롭게 그 행차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공관복음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아마 이것은 추측해 보건대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는 그 당시 로마 황제나 고관들이 미리 갈 때 전령들을 보내는 것처럼 아마 이 전령인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전령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2의 엘리야로 불립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400년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하고 아주 외양도 비슷했습니다.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그러면 곤충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요즘 학자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메뚜기도 곤충 메뚜기도 있지만 메뚜기 나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 그래서 이 메뚜기 나무에서 쥐염 열매가 열리거든요. 여러분, 쥐염 열매 하면 기억나시죠? 이 탕자가 막 고생할 때 먹을 게 없어서 돼지들의 사료인 이 쥐염 열매로 연명을 했잖아요. 아마 이
메뚜기라는 것이 메뚜기 열매, 쥐염 열매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진짜 메뚜기일 수도 있고 또 쥐염 열매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열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간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 3절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여긴 두 가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첫 번째 소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마가복음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첫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려면 주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준비하잖아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의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 기쁜 소리, 복된 소리를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또 예수님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셨고 정신적인 고통도 고쳐주셨고 영적인 상처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바로 섬김의 길인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온돌 헌금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따르고자 이 온돌 헌금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이 바로 섬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친히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이 끔찍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화로 보는데도 소름이 끼치는데 직접 당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고통이셨을까요?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일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길을 잘 알고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분들의 오해를 풀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떤 오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타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해. 사회적인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구제에 관심이 없어. 이런 오해들을 잘 풀어드려야 우리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길을 잘 아시고 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잘 전달하시는 복된 사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왕이면 흰색하고 대조가 되는 검은색을 좀 썼으면 어땠을까? 검은색 같은 것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인 정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았을 것인데 왜 여기는 주홍, 진홍이라는 빨간색 계통의 이 색깔들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 빨간색을 드리는, 붉은색을 드리는 염료 중에 이 주홍색과 진홍색이 굉장히 진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을 들이면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영구적으로 물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홍 색깔이 들면, 진홍 색깔이 들면 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홍 같은 것이 희게 될 것이다. 주홍 같은 것이 양털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얼룩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죄의 오염이 되면 이 얼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주홍과 진홍처럼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얼룩을 유일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의 얼룩을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의 얼룩을 지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려면 장애물을 치워야 됩니다. 죄라는 장애물을 치워야만 주의 길을 곧게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입니다. 교육부서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해 겨울에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위탁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하게 되는데 겨울에 그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많은 어른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겨울에 강원도에 가면 눈이 많이 내릴 텐데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목사님도 좀 교육전사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전사님들하고 교사들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차를 대절해서 강원도로 가게 됐어요. 부산에서 이제 강원도로 가는데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강원도로 접어서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정말 길이 눈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부산에서 올 때는 쌩쌩 달렸는데
강원도에 접어들어서는 거북이처럼 조심조심씩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사고가 나고 아이들이 다칠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막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은 신나갖고 눈 왔다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저는 막 조마조마해갖고 제발 정말 무사하게 도착했으면 좋겠다.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잘 도착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주최 측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놀게 해요. 막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하루 종일 놉니다. 땀을 뻘뻘 겨울에 뻘뻘 흘리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됐어요. 정말 그때부터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아이들 기도를 시키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회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어떤 어린이들은 막 이 바닥에 대굴대굴 구리는 어린이들이 있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어린이들이 있고 막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있고 서로 손을 잡고 막 어린이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절절하게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교육전도사를 9년 이상 하면서 수많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아이들 회개 기도하고 결단의 기도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장시간 그리고 절절하게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 몇 마디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깨진 이 찢어진 심령으로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죄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습니다. 서로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화해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죄악된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그 화평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재명 씨는 대림절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겨울처럼 헐벗은 이들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유처럼 더러운 마음을 비우고 닦아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경배할 예물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익에만 민감했던 눈을 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움켜쥐기만 하던 손을 펴 마주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교만을 꺾고 무릎 꿇고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소란한 웃음을 버리고 회개와 눈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남몰래 버려둔 나의 십자가를 다시 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리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나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대림절 4주 동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